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신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갈릴리 성가대 또 우리 오케스트라의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감사합니다. 한도는 종군 사진 기자가 쓴 수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맥쿨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30년 동안을 전쟁하는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용감하게 그리고 싸우다가 전사하는 사람들, 부상을 당해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모습들, 이 비참한 장면들을 이 종군 사진기자가 찍어서 후방에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했습니다. 1968년에 베트남 전쟁에 또 이분이 카메라를 메고 그 비참한 장면들을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캄보디아 전투에서 일어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에 앞에 있는 군인이 자기를 사살하기 위해서 총을 쐈습니다. 자기는 쓰러져서 죽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캐논 F라고 하는 사진기에 총알이 박혀서 자기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 근데 가는 곳마다 전쟁의 비극의 장면을 찍던 카메라를 내 대신에 총알을 맞았으니 이제 나는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사진기를 가지고 다시는 전쟁터로 나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찍어서 그것을 보고 평화를 느끼게 하고 마음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새로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그림을 카메라에 찍어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77살이 되도록 종군 사진기자로 수기를 쓰고 그 비참한 광경들을 사진을 찍었던 이 기자가 나는 이제는 이 총알에 맞은 니콘 F라고 하는 사진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평화로운 모습을 찍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많은 예화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예화를 들을 필요가 없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못을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는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한 것처럼 부활의 승리를 여러분도 얻게 될 것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남겨놓은 그 말을 늘 기억하고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저희들과 손자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에 저희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던 그 기도, 손자들은 아직 어린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예언하다시피 한 말씀을 기억을 하고 지난 추석 때에 우리 아버님과 어머니가 합장을 하고 있는 그 묘에 찾아가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성경 말씀을 비석처럼 성경 모양으로 돌을 깎아서 그 성경 말씀을 썼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성경 말씀 거기다 썼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이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했단다. 이 성경 말씀은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성경 말씀이야.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모든 귀한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 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 말씀, 너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니라, 너희들도 이긴 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유명한 이 본문의 말씀이 옳시다. 헬라 철학자들은 헬라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때 중요한 것은 덕을 쌓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정의롭게 사십시오. 세 번째로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는 것이 헬라 철학자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폴 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책 가운데 생존의 용기라, 용서하십시오, 영어로 courage to be, 살아가는데 죽음의 불안 앞에 떨지 말고 생존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자기가 되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정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용기 있는 아버지로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어머니도 용기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수산나 웨슬레는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어머니의 용기를 가지고 가르쳤던 까닭에 영국을 무열혁명으로 구출해내는 요한 웨슬레와 같은 위대한 인재를 키운 것은 어머님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요즘은 치유를 받습니다. 그 암에 이기기 위해서 그 병자가 가지는 용기를 가졌을 때에 병어를 정복하고 승리하는 치유를 받는 병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저 텔레비전에 상품 광고를 하듯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우리에게 선전하는 데 비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선포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가 점점 침체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로를 향해 가는 학생도 용기가 있어야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는 중구 쌍림동에 있을 때에 가장 연약한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큰 세계적인 교회, 영락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큰 장로교회, 충현교회가 있었습니다. 성결교회로서도 유명한 충무로 성결교회가 옆에 있었습니다. 기독교 장로회에 유명한 경동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기에 둘러싸여서 포위당해서 길을 쓰지 못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가장 침체된 교회였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남에 1년 동안에 40%씩 인구가 불어나는 강남 압구정동 일대, 우리는 여기로 이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이미 늙어버린 그 중구 노시된 도시 안에서는 우리 광림교회가 생존하기가 어렵다 결단했습니다. 근데 그 영락교회나 충무로교회나 여기에 이 충현교회가 이미 강남에 교회 부지를 사놓았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떠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 한 평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바로 배나무 밭이었습니다. 여기로 우리는 가야 되겠다. 배나무 밭에 엎드려 주여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발에 신을 벗겠습니다. 기도하고 그 충무로 근처에 있던 우리의 땅을 다 포기하고 떨쳐 일어나서 용기 있게 왔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선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사회봉사원을 지어서 지난번 토요일에 우리가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이 배나무 밭으로 옮기고 있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광림교회는 세계에 제일 가는 광림교회가 되었고, 세계에 소문난 교회가 된 것은 여러분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시려 하는 이 말씀 속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고난투성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피해 지나가라고 예수를 믿게 한 게 아닙니다. 이 고난을 이기고 헤치고 나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여러 차례 왕래했습니다. 근데 꼭 성경에 보면은 그 배를 잔잔한 그 호수 위를 항해 간 게 아닙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만나서 이 제자들이 의심을 하고 예수님을 깨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바다를 장장케 하시고 이겨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다로 여깁니다. 왜 바다라고 그럽니까? 바다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 풍랑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느 때 파도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세상이 이렇게 몹시 요동치는 이 세계를 가리켜서 바다가 같다고 그럽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이 고난의 세계를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 임금이 인간 역사를 기록하도록 석학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인류 역사를 두툼하게 써서 이 임금에게다 바쳤습니다. 이 임금이 이것을 다 읽어보더니 이게 너무 많구나. 좀 줄일 수가 없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또 줄였습니다. 얄팍한 인류 역사를 써서 이 임금에게다 드렸습니다. 임금이 이것도 또 읽어보더니 이것도 너무 많다. 좀 더 줄여보라. 이 석학들이 가서 고심을 하면서 마지막에 종이 한 장에다가 괴로울 고통이라는 고자를 하나 써가지고 임금에게다 바치면서 이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이 임금이 무릎을 치면서 그렇다. 인간은 괴로운 세상이야. 고통의 세계야. 이 고통을 뚫고 이기는 사람만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유명한 놀만 핀센 필이라고 하는, 원래 이분은 감리교 목사입니다. 유명한
신약을 가지고 기독교를 변증했던 놀만 빈센필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 청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세상 살아나기가 얼마나 힘드니까 이 빈센트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통이 없는 세계가 없을까요?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놀만 빈센필이 가만히 있다가, 있지, 아무 걱정 없는 데가 있어. 그게 어딘데가, 나도 거기가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놀만 빈센필 목사님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동묘지야. 공동묘지 가면 아무 걱정이 없어. 죽은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어. 왜? 고통스러워 살았기 때문이에요. 위대하게 살는 사람은 위대한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에 호박꽃이 많이 피어 있으면 할머니들이 긴 짝대기를 가지고 호박꽃을 자꾸 때리면 다닙니다. 호박꽃을 많이 때리고 다니는데 매를 많이 맞은 호박꽃은 가을에 가서 큰 호박이 주렁주렁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를 많이 맞은 꽃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이 고난의 세계를 피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뚫고 나아가는 이 용기 있는 백성에게 기업의 축복도 주시고 인격도 성숙한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난의 세계를 뚫고 나가는 때에 신앙의 연단이 됩니다.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또 이런 고난 속에서 이겨내려는 용기가 있을 때에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극적인 용기를 가지고 나간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가 모스크바에 천평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때에 현대라든지 LG라든지 뭐 이런 여러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모스크바에 사무실 하나 짓지 못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대담하게 거기다가 천평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선교사를 파송해서 러시아 사람도 한 200명이 모여서 예배 보고, 또 그리고 우리 고려인들도 와서 예배 보는 큰 예배당가 되었습니다. 한 번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피아라고 하는 그 아주 폭력단이 위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모스크바의 지방 등기소에다가 우리가 이 건물을 샀습니다, 허위서를 만들어서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 마피아들이 와가지고 김종기 목사님 선교사 이 가족을 전부 다 내쫓았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다가 히터를 틀어놓고 영하 20도 30도가 되는데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예배를 봅니다. 근데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연락을 받고는 저희 서울에 있는 교인들이 전화통을 들고 사방에 전화를 합니다. 그때 러시아 대사로 가 있는 분이 정대사라고 저와 같이 공군에 근무한 적도 있어요. 이분이 전화를 받아서, 대사는 저 러시아 땅에 있는 한국의 교회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뭐 부장판사 무슨 뭐 검사들 다 세워가지고 재판을 하겠어요. 변호사를 세워가지고 한 8만 달러를 변호사비를 줘가지고 재판을 시작했어요. 근데 재판을 시작했는데 이 마피아는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나타났다는 현장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해서 재판을 하다가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기는 순간에 우리 선수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모스크바 광림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요. 그 난관을 헤치고 나온 다음에 이 모스크바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모스크바 광림교회로 찾아갔어요. 여러 이 상사 지사장들이 와서는 우리 교회에 모여와서 헌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명한 광림교회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용기를 가지고 이기고 나니까 승리의 기쁨을 주신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고통스럽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용기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 고난을 헤치고 이기고 나갈 때에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게 되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25 동란이 일어날 때에 우리 한국 백성들은 잿더미 속에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6.25 동란에 참으로 승리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어요. 잿더미 속에서 헤치고 난 용감한 한국 백성들은 오늘 세계가 칭찬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나 조금 전에 이 조선교회에 있는 우리 장로님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선업계에서 큰 컨테이너 1만 8천 개가 한 배에다가 실을 수 있는 그 큰 배는 대한민국에서밖에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배를 수십 척을 저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사방에 주문을 맡아가지고 대한민국에서만이 컨테이너 1만 8천 개를 한꺼번에 실을 수 있는 큰 배를 만들어서 수십 척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못하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뭐이 부족해서 민주주의가 되고 민권을 보호하고 평화를 위한 이 대한민국의 이 세계 사람이 부러워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국회의원의 직무를 가졌다는 사람이 불을 질리겠다고? 사방에다가 불을 질려서 망하게 하겠다고? 이게 어떻게 되는 세상입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들어와 있습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나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인권을 지켜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해야 됩니다. 이 나라 국회의원이라는 명함을 가진 사람이 저 석유 탱크에다 불을 지르겠다고? 전쟁이 나면 자기가 폭탄 일으키겠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입니까?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는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이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국의 지도자들이 칭찬하는 나라입니다. 위대한 민주주의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작가가 영영사전을 읽어보게 됐어요. 근데 영영사전에 챔피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설명을 읽어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챔피언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중요한 일을 담당한 사람을 챔피언이라고 한다. 영영사전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이걸 보고서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우리를 대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챔피언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챔피언이다.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챔피언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복무를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밤잠을 자자는 나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의 손자가 2년여 동안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다가 10월 초에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나는 호백일더러 내 손자더러 야 내가 챔피언이다. 나라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전마에 수고한 내가 이 나라의 챔피언이다. 자랑스럽다. 오늘 사랑하시는 우리는 무엇인가 남을 위해서 책임지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회 봉사활을 찍은 것은 이 사회 상처 입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이 과부와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세계에서 제일 큰 사회 봉사를 지어서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짐을 걸머진 용기 있는 크리스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사람들이 거의가 다 실망했던 사람이고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토벤과 같은 사람. 베토벤과 같은 사람은 선생님이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 가르치다가 손을 놓았어요. 너는 작곡가가 될 수가 없겠다. 귀머거리가 되고 그런 어려운 일을 이겨낼 만한 베토벤이 될 수가 없으니까 너는 희망이 없다 그랬어요. 베토벤은 나중에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저 나팔통과 같은 것을 귀에다 대고서 노력을 했습니다. 심포니 넘버 5를 만들었습니다. 심포니 넘버 9을 냈습니다. 심포니 넘버 9을 연주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으로 새로운 용기가 솟아나게 합니다. 끝난 다음에 어떤 청중이 벌떡 대한민국 발세! 그 유명한 베토벤의 작곡은 선생님이 실망하고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카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독창자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선생님이 너 그 소리 가지고는 독창자가 될 수가 없겠다.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용기를 가지고 자기를 개발하고 나갈 때 카루소라고 하는 유명한 독창자가 됐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가르치는 선생님이 너는 총명하지를 못해 발명가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서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토마스 에디슨 20세기의 최고의 발명가가 누굽니까?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타임지에 실렸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발명자가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선생님이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은 캔서스시티 스타라고 하는 신문사에 만화를 그리는 사람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만화를 그리는 거 보니까 창의력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사람을 사직을 시켰습니다. 월트 디즈니. 저 캔서스시티 스타 신문사에서 쫓겨난 사람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고등학교밖에 나온 사람 아닙니다. 미국에서 명예학위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월트 디즈니입니다.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디즈니 월드를 만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소년 소녀들이 발명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합니다. 그 디즈니랜드를 돌아가면서 흥분하고 새로운 창의력을 찾게 한 것이 선생님이 포기하고 신문사에서 쫓겨났던 월트 디즈니가 한 일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유명한 과학자지요. 4살까지 그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7살까지 났을 때 글을 읽지도 못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나는 프린스턴 대학에 이 아인슈타인이 연구실에 앞에 갔었을 때에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그 전능아와 같은 아인슈타인이 자기를 개발하고 용기 있게 나갈 때에 유명한 과학자가 되었고 유명한 이 대학의 선생님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로덴, 여러분 이런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로덴은 3번이나 낙제를 했습니다. 조각가가 될 수가 없다고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레오 톨스토이
이 사람은 대학에서 낙제한 사람입니다. 이 톨스토이가 나중에 전쟁과 평화라는 유명한 소설을 쳐서 세계의 위대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윈스턴 처칠, 그런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6학년의 낙제가 됐던 사람입니다. 62살까지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던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노력을 차기하게 될 때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위대한 창조적인 인생이 태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날 사회봉사관을 24,000평의 이 공사를 마치고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손님들이 인산인을 이루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찾아왔다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사회봉사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세상에 이런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워싱턴 DC의 신학교 총장이 왔다가 돌아가면서 춤이 많이 들어 칭찬했어요. 이 동경의 제일 큰 요도바스 교회 미네노 목사님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서 주일날에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내가 어저께 전화를 걸어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큰 영광입니다. 이것이 광림교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고난을 이기고 예수님의 부활의 손길을 붙잡고 나갈 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용기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용기의 사람입니다. 2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라. 가장 용기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용기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을 잡을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 마가복음 6장 50절에 풍랑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내니 두루 말라고 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사람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구족화가 박정 집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여기 어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유명한 축구 선수였습니다. 이 축구 선수였다가 한 번은 다이빙을 해서 수영을 하려고 다이빙에 들어가다가 밑에 콘크리트 바닥에 부닥쳐서 이 목에 있는 중추신경이 잘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 목 아래는 하나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손발 그대로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아마 자살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했습니다. 부인되는 임선숙 씨 집사가 휠체어를 밀고서 여기 들어옵니다.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 목의자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맡아서 부인이 임선숙 집사가 밥을 먹여주고 세수를 시켜주고 모는을 씻겨주고 대소변까지 돌보아 줘야 되는 이런데도 부인이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께서 여기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입에다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이 구족화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요. 얼마나 잘 그린지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 유럽에 구족화가 10명이 모이는 데 가서 정식 회원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그 그림을 이 구족화가 박정 집사가 그렸습니다. 그것을 우리 여선교 회원이
1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걸어놨습니다. 이제 그걸 얼마 후에는 우리 여러분 들어오시는 이 라비에다가 그걸 걸어놓으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화방이 어디에 있는 거니? 저 당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매일 아침 모이는 호렙산 기도회 4시 45분에 시작하는데 거기는 3시나 2시 반에 출발해 와야 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도가의 사람 박정 집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한 까닭에 그 용기로 말미암아 세력에 자라갈 만한 구족 화가가 된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임성숙 집사 그 모든 걸머죄를 그 모든 어려움을 짊어지고 챔피언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경건의 책을 아침에 한번 읽다가 러시아의 환자를 방문하는 간호사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이 간호사 찾아가는 사람은 엄마와 아들이 모두 다 불치병 환자입니다. 근데 여기 찾아갈 때마다 이들은 슬픈 비색이 하나도 없이 웃으면서 간호사를 환영하고 기뻐서 그를 환영하는 희망이 넘치는 그들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가서 돌아보는데 19살 난 이 아들이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침상에는 대학 입학 시험에 들어가려고 공부하는 책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한 번 주일 아침에 이 19살 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가 가보니까 그 병상에는 대학 입시를 위해서 시험 공부하는 책이 놓여 있는데 그 가운데 겨울인데 나비가 날아 들어오더라는 얘기입니다. 나비가 그 19살 난 그 청년이 누워있던 침상에 오고 가면서 날아다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서 이 간호사가 얘기를 하기를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신 이 나비 그 고난 중에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노래다가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에게 소망과 용기를 보시고 나비를 보내셔서 그 생명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상징을 저희가 보았노라고 하는 그 다락방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유명한 필립 브루스 목사가 언제나 견고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스러운 모습, 침착하고 확신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자세를 보고 어떤 사람이 필립 브루스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처럼 평화스럽고 그처럼 용기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 필립 브루스 목사 한마디로 I am a Christian.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고난을 이깁니다. 확신을 가집니다. 침착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가진 I am a Christian.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해 나가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는 크리스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시사 승천하신 그리고 이 땅에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교제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환난 중에도 주님의 승리를 믿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가정으로 향해 세계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시는 성도들 머리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